여러분, 지난주에 58세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15년째 나가고 계셨습니다. 헌금도 11조 외에 감사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집에 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외쳤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영적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창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적인 척하는 종교인들에게만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심령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거짓된 혀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를 모르면 나머지 4가지는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한가운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성도님들 앞에서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같습니까? 지난달에 46세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 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역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기도하지만 집에 가면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며느리는 미워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혀의 말을 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컵에 겉만 닦는 사람들입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헛된 경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경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척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칩니다. 손을 들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합니다. 집에서는 화를 냅니다. 사업에서는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헌금을 적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시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도 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외식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십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3번째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말만 많고 행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합니다. 변화되었다고 말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작년에 받은 은혜가 올해도 그대로입니까? 작년과 올해가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흥분이었습니다. 일시적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입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62세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은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말했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배 출석과 11조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는 충성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회향의 11조는 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립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는데 가족에게는 차갑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웃에게는 무관심합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데 직원들 월급은 깎습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께는 불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11조는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가니까 괜찮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협입니다. 부분적 순종입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명령이 명확했습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왕 아각은 사로잡았습니다.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타협은 거역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붙드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며 변명하는 사울이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들통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긴 것이 반드시 알려집니다. 어두운 데서 한 말이 광명한 데서 들립니다. 골방에서 한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됩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모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즈.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합니다. 둘째, 겉과 속이 다릅니다. 셋째, 말만 많고 행함이 없습니다. 넷째, 작은 것에는 충성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다섯째, 결국 하나님께 들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진실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킵니다.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